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저기 사랑복장 안 가도 돼요? 내려오지 말래요? 감사하네. 예.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고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을까요? 네, 본문 짧은 거하고 설교하고는 별로 그렇게 비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3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십계명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십계명은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 했습니다. 우리 십계명 오늘 6번째 계명까지 왔는데요. 이 시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넣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쉽죠? 아마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어쩌면 지키기가 되게 쉬운 계명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죽일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십계명 가운데 넣었을까? 우리가 꼭 손에 칼을 붙잡고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마다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얼만큼쯤 될 것 같아요? 한 9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총기 사건으로 총태나 맞아 죽는 사람이 5,000명에 육박한대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성경적으로 보면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높대요.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인구가 1만 3천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2.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통계를 보면 하루에 36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40분에 1명씩. 여러분, 왜 살인이 심각한 죄일까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가 귀해요.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피조물보다 귀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생산력이 있느냐, 없느냐, 활용 가치가 있느냐,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기능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요양원에서 누워 계신 어르신들은 필요 없는 존재일 거예요. 장애를 가져서 생산력이 없는 사람은 필요한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간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세요. 신명기 7장 2절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뭐라고요?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라고요? 진멸이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뭐라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위배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노아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아내들 8명 외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것도 엄밀한 면에서 보면 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요, 6계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당방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좀도둑 때려잡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의 목을 조르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피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정당 방위나 국가의 방어 전쟁은 성경이 허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계명입니다. 뭐를 존중하라고요? 생명을 존중하라.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생명 존중을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뭘 만들라고요? 말하자면 옥상에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옥상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건물 주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적인 안전장치 있죠. 사회적인 안전망.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굉장히 사회적인 안전망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소홀히 하다 보면 엄청난 희생과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에 세월호라는 배가 벌건 대나대 뒤집혀요. 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4명입니다.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물질 만능주의, 생명경시 풍조, 어떻게든지 화물을 더 실으려고, 어떻게든지 돈을 더 벌려고 규정을 안 지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 수행여행 간다고 저 배에 올랐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그날 깜깜한 밤이었나요? 폭풍과 몰아쳤나요? 아니요. 날씨도 좋았습니다. 환한 대낮에 바닷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생중계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발을 통통 굴렀어요. 저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분이 누구예요? 얼마나 급했든지 팬티바람으로 우리는 그 선장의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선장님인 줄 몰랐죠. 여러분, 어른들, 가진 자들의 무책임,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와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사에 이런 끔찍한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1994년도에 한강다리 하나가 중간에 뚝 끊어집니다. 성수대교 사건으로 32명이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는요, 단일 사건으로는 6.25 전쟁 이후에 최고의 많은 희생자를 냈다 그래요. 그때 502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왜 이 백화점이 무너졌을까? 조사 결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실 시공이에요. 철근도 세멘트도 규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벌려고 무리한 증축하고 불법 개조하고 결국은 뭐예요? 돈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삼풍백화점 회장이었던 이준 회장님은 모 교회를 다니는 모 교회 중직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의식 한가운데는 생명을 중시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보다 내 욕심, 물질이 자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이렇게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살인이 뭐라고요? 사람을 무가치하게, 가치 없게.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처럼 직접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오늘 십계명 6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 분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은 살인자가 받을 그 심판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뭐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여기서 나가라는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형제에게 뭐하는 자?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구에 대해서 노하든 욕하든 미련한 놈이라고 그 사람이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든 이것은 살인자와 같은 뭐를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를 죽일 때 요즘은 묻지마 살인도 있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누구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살인 행위가 저지러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미움, 분노, 증오, 보복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로 종국을 맞게 되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화날 때 없나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없을 거예요? 설교하는 송 목사는 화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있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내게 화가 치밀어 오는 거, 그 화를 느끼는 거, 우리 예수님도 그거 인정하셨어요?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라고 이야기해요. 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을 내어도 뭐까지 이어지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분노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잘 해소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언제 화나든가요? 내가 정상적으로 잘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칼치기 한다 그러죠?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할 때, 그럼 나도 모르게 화나요, 안 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화를 해결하시나요? 삭혀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소할 거예요. 저분이 굉장히 급하신가 보다.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병원에 누가 다쳤든지 아마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칼치기 하면서 가나 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그죠? 화는 났는데. 근데 그 분노를 내가 잘 해소하지 못하고 어라 이거 봐라? 그리고 막 추월해서 앞에 가서 막 나도 껴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막 브레이크 밟았다 놨다 하고 또 추월하려고 그러면 또 맞고 그런 적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화를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대요. 똑같이 화인데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예요. 이 두모스라는 단어는 화가 났어요. 누가 칼치기 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근데 불끈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소해요? 아, 저분이 지금 굉장히 어디가 급해요?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거의 반쯤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이게 두모스예요. 화가 났지만 그 화가 뭐 이렇게 마른 낙엽 확 타고 꺼져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그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르게라는 이 화는요, 한번 분노하면 그 화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아두고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뭔가 보복을 해야 속이 후련한 것처럼 느끼는 그 화, 이게 오르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가 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죄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라. 자, 화가 나면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뭐라고요?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만약에 해가 질 때까지 품고 내일까지 품으면 뭐예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엉 하고 있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봐라. 내가 언젠가는 갚겠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손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분노, 누구에 대한 증오를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이것은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는 똑같은 죄와 같은 살인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 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뭐를 감찰하세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 주님 보시기에 살인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누가 살인자라 그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 중에 한 명도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는 없을 거예요. 살인자라면 여기 없겠죠, 그죠? 그런데 살면서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믿고 싫으면 나도 모르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다들 거룩한 척하느라고 대답도 안 하시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그 인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우리 김포남현교회 올해는 출석 성도 500명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숫자를 제시하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김포남현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담는, 예수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담는, 그래서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됐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가장 영순의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혼자 자주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뭐하는 자?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이쯤 부르면요, 눈치 있는 성도들은 쫓아서 하더라고요.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할렐루야.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 소원의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목표를 거기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꽤 오래전에 1983년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지아주 한 법정에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죄명으로 기소가 됐어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 배심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 결과 이 켈빈 존슨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라고 그들이 단정을 내려요. 근데 그 법정에 이 존슨이 그 성폭행했다는 그 시간에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흑인 여성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심원은 그 증인 4명의 의견을 묵살해버려요. 그리고 판사도 재판부도 배심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무기징역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켈빈 존슨에게 마지막 진술하라는 기회를 줘요. 켈빈 존슨이 마지막 진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최후의 진술이었고 그는 감옥에 끌려가서 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켈빈 존슨이 다시 재판정에 재심을 받기 위해서 섭니다. 유전자 DNA 결과 켈빈 존슨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판정이 돼요. 그리고 16년의 옥생활을 마치고 그가 석방됩니다. 근데 그가 석방될 때 그의 손에 조그마한 신약 성경이 들려 있었어요. 석방되는 그에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질문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죄 없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10년 동안 옥살이 했는데 당신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와 배심원들, 그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슨 많은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존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 제가 만약에 16년 동안 분노와 증오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자살 행위였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켈빈 존슨이 이 진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신약 성경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마다
형제를 가치없이 여기는 자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살인하는 자라고.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누군가의 생명을 해할 때, 살인할 때는요,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귀에게 씌어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요 마귀가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순간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회 중직자도 늘 하나님이 지배권 아래 머물지 않으면 엄청난 죄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저를 쫓아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마라. 단순간, 한순간이라도 틈을 주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용서, 사랑, 용납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삶, 용서의 삶, 평안의 삶, 용납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